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 한 분 요즘 많은 비로를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기록적인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지요. 특별히 군산 어청도에는 200년 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군산에도 제가 살고 있는 문화동 그리고 영동 우리 태전장 원사님 차도 물에 잠겨가지고 공업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구암동도 그렇고 나온동도 그렇고 올명동도 군산의 다양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또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응원하고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가 되거나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그 가치관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수준을 좀 넘어서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의 싸움이 있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자들 가운데 마음의 분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정도 이렇게 따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을 잠깐 멈추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차이가 있게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최고가 되거나 으뜸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원래 그 언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봉사하다 또는 시중 들다, 가족을 돌보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으뜸의 자리로 가지 말고 종의 자리로 가라. 한번 보실까요?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를 다 지금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섬기는 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이런 마음의 거울로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한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장 18절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택지죄를 맞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머리에 들어오지 않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섬김을 받는 그러한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저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몰두하고 있을 때 아무리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 속에 들어오지 않은, 제가 저희 어머님도 혼자 계시고 장모님도 혼자 계시는데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결론은 가서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당신 생각,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어떠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그리고 저들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2명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행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적인 사고 방식이 그들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일명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먹다가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 잠시 식사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발을 씻기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읽어보니까 그 의미가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 그 관습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귀중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 지역의 사막이니까 또 샌들, 우리 같으면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으니까 이렇게 먼지로 이렇게 더러워지는 그러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는 그러한 전통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식사의 자리로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식사를 멈추시고 뭘 하시냐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러한 섬김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발 씻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교훈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섬김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섬김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세상은 감동하고 그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덕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측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의 시간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하고 방 한 칸에 살지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많지는 않지만 실행해 갈 수 있는 것도 대단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섬김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섬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상에서의 섬김.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제가 우리 여기 이 빌딩이 강천 플라자예요. 강천 플라자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분들 지역 이 공간을 섬길까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여기 관리하시는, 여기는 이제 다 층층마다 다 주인이에요.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층층마다 주인인데 이 그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운영위원회 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는 역할은 뭐냐면 수도 계량기. 그래서 수도 계량기 그 얼마나 썼고, 그리고 언제 모임이 있고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관리비를 내야 하냐, 그거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여기 3층 학원 원장님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선수 이렇게 섬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분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 이 공동체 안에 살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지역 사람들과 모르는 그런 관계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소통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손님이나 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원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석방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많은 인질들을 잡혔는데 그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석방금을 얼마씩 내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또 노예로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석방금이 필요했어요. 또 어떤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그런 대속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대속물을 다른 말로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대가,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기 원하고 감사가 되기 원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섬김의 절정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목숨으로 인해서 모든 죽을 영혼을 살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지 또 동네든지 직장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거나 많이 배웠거나 또 많이 알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대속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공동체 더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과 그 섬김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